샬롬. 예, 금주에는 또 성경학교가 있고 다음 주에는 뭐가 있죠? 예, 학생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달에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청년의 수련회가 있고 8월 달에 성경 암송 대회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이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시간 관계상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했던 것처럼 갈로 비워 넣기로 해놓을 테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계속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뭐 다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없고 구약 20문제, 신약 30문제 그렇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몇 문제요? 신약 몇 문제요? 그리고 갈로 비워넣기에 그 구절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이렇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시상을 또 푸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김금수 권사님은 참 힘드시죠? 예, 다 이해합니다. 60세 이상은 제가 다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은 제가 60세 이상 된다고 또 예,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을, 여러분 이건 내년에도 또 칩니다. 내후년에도 또 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제가 똑같은 말씀을 182구절을 계속해서 주보에도 올리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신대원의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해서 함께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제 민수기. 민수기의 뜻은 아시죠? 예,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헤아려서 행군하는 그 모습을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물론 시내산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행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행진할 때 숫자를 이렇게 헤아립니다. 자, 당신은 여기 지도자로 쓰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은 몇 명입니까? 숫자 헤아려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에 행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행군하는 땅이 험한 땅일까요? 좋은 도로가 난 땅일까요? 험한 땅이에요. 광야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안 되고 앞에 가는 사람 따라 가야지. 딴짓하다가 어떻게 해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위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군대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명단이 나오고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에는 레위 자손과 아론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요. 그리고 6장에는 오늘 보니까 나실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셨다? 예, 히브리 단어겠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원, 이 스스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어떤 경우에는 뭐 일주일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1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자로 내 몸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한 가지는 뭐냐? 뭐라고요? 빨리 보세요. 앞에 3절 뭘 멀리 하라고 했어요? 6장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술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뭘 마시지 말라고요? 술 마시지 말라는, 정신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5절 제일 뒤에 보면은 뭘 깎지 말라고요? 머리털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머리털을 깎는, 머리카락 맞죠? 머리 자른다 하면 안 되죠. 머리카락을 원래 이렇게 우리 같으면 잘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제가 죄송한데 머리 막 길게 해가지고, 그죠? 예수님도 아니면서 그러면 목사님 머리 이발 좀 하시죠, 이렇게 할 겁니다. 과거에는 아마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게 외모를 가꾸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머리털은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해서 머리카락도 어떻게 해요? 자르지 말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에는 그냥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시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버지 지금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했을 때, 야, 그거 죽은 사람들이 그냥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나실인으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려진 자는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다라고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 왜 머리털 왜 깎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주어진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가 2월 달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할렐루야. 또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또 들으시면 되죠, 그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제사장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사하는 거. 야, 내가 사한다고 해서 내가 짐승 끌고 와가지고 내가 제사 지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누가 계신다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오면 이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올 때 소 끌고 오신 분, 아니 소 잡아가지고 적어도 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시간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소를 갖고 오고, 그리고 적어도 비둘기 갖고 와서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용서함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제사장의 일 중에 백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이 뭐라고요?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원래 모세잖아요. 그럼 축복을 누가 해야 돼? 모세가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지도자이고 내가 대장이니까 어떻게 내가 축복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축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모세도 이것을 할 수 있겠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가정으로 세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상에 대하여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누굽니까? 영적인 제사장은 누구예요? 자, 잠시 떠났던 영혼들을 다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적인 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보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니에요. 알고 살겠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살겠다, 알고 살겠다. 근데 죽겠다 하고, 그죠? 진짜 죽을락 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하고, 그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4살입니다. 이해하셔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막 저렇게 운다고 해서 이놈의 자식하고, 그것보다가 이놈의 자식, 복받을 자식.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욕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복을 비셔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놈의 회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복을 비셔야 돼요. 그게 누구의 할 일이다? 세상은 아니죠.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복을 빌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욕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복을 빌어야 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생각할 때 제사장만 복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제사장이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3가지 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원하며, 그리고 25절에도 제일 뒤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원하며. 그리고 제일 26절 제일 마지막에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로 불렀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혹시나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복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요? 24절 제일 앞에 무슨 단어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25절에도 뭐가 있어요? 여호와예요. 그리고 26절에도 뭐로 시작해요? 여호와예요. 여러분, 복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빌 때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복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 복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막 저주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원하면 누구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너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장 너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라는 거예요. 이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내가 가지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뚫힌 이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을 쌓으려고 하고요, 그거 아니에요. 복을 쌓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이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나 막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 복을 주기 싫어 가지고 그런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내가 복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어떻게 하면 흘러갈까. 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회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까? 나중에 가서 너 복 얼마나 받아서 이것보다 너 얼마나 복이 통과돼서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보내시면 돼요. 또 많게 받으신 분들은 많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보십시오. 오늘 방금 읽었던 24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삶도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나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가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 성은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 있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키셔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특히 미운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혹시 김일성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죠. 김일성 밑에 지금 김정은 시대 맞습니까? 축복해 주셔요. 저쪽이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만큼 큰 축복 없잖아요. 기도할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김정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죽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한테 해가 되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영광, 만약에 나를 더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선임이 있는데요, 나를 괴롭히는 그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데요, 축복해 주셔요.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내보다 더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나에게도 덕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무슨 찬양 들었죠? 모든 것이,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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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것만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믿음 없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죠? 자기 힘으로 막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부모님 은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스승의 은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은혜. 우리 부인의 은혜. 우리 남편의 은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우리 사장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감사한데 옆에 사람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참 그 찬양 드릴 때 저도 부르려고 하니까 지금 목이 좋아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뭐 헤세드, 이제 거기서 다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뭐 은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석이 그러니까 풀이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조금만 성경 공부한다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짝사랑은 실패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성량도 아시고,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마침내 자신의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일이 있어서 은혜 받을 정도로 성숙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족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지대 가지고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아까 데리고 나가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울어도 사랑스럽습니까? 안 사랑스럽습니까? 말을 안 들어도 사랑스럽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때는 잠시 믿겠죠. 그래도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저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그죠? 제일 사랑스러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죄송한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있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뻐가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만 아이고 이뻐 죽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만 봐도 이쁜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 안 듣고 떼쓰고 울고 불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안 그럽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때로는 그죠? 막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때가 제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요. 귀여워 죽겠어. 사랑스러워 죽겠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의 그 크신 사랑, 그분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리고 제일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평강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샬롬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인사만 잘해도 서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평안과 강건함과, 여기에는 모든 단어가 좋은 거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함, 행복, 건강, 번창,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우정도 있더라고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 내가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때로는 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양제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 여러분, 연세 드시면 영양제도 드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약을 먹음을 통해서 건강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참 저는 제일 큰 은혜 중에 어떤 은혜냐 보니까 새끼밥을 잘 먹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가끔 참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아프면 또 밥이 안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이 건강이라는 거, 이거 그냥 하루 세 끼 먹는 거, 반찬 투정하는 사람,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항상 훈련받는 게 제일 큰 훈련이 뭐냐면 반찬 투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역사상 반찬 투정한 적은 없어요. 그냥 밥이 넘어가지 않을 뿐이었어. 반찬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밥이 안 넘어갔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안 넘어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근심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근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 속에 빠지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모든 것 그냥 맡기니까 입맛이 그냥 나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물론 여기서 죄송한데 참 식사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분들한테는 제가 참 밉겠죠. 그죠? 저 얄미워 죽겠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끼 밥 먹는 것도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도 왜 은혜냐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할 것은 또 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영양제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끼 밥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없으면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한 말씀만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다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에빌 골 에베소서 다음에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